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또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우리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내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의 육적인 그 후손들인 유대인들은 복음을 배척하고 유대교의 율법에 빠져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눈을 열어주시어서 정말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또 의로움을 얻는다는 것을 이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모세 언약을 잘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정도 이 일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이 모세 언약에 대해서 지금 강해를 하고 있사오니 주의 성령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모세 언약을 주신 율법을 주신 본래의 뜻과 그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되게 해 주시옵소서. 순간마다 뜻을 잘 깨달아서 전달하게 하시고 또 듣는 이런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이것을 우리 유대인들에게 전달을 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는데 협력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인 사도들의 말씀 24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말씀 중에 세 번째 언약에 대한 말씀 13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언약이 여럿이 있는데 5번째 모세 언약 7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모세 언약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있고 율법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오늘도 이어서 율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 그 복음의 모형인 율법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2시간에 걸쳐서 율법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형을 사용한 것이다 하는 그 복음의 모형인 율법에 대해서 1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율법 속에 나타난 그 복음의 모형이 무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4번째, 모세가 가나안 땅을 온전히 밟지 못한 것. 우리가 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이 율법을 줄 적에는 율법을 다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켜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줄을 알고 율법을 지켜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는 그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줬다고요. 눈으로 보게 했어요. 그게 뭐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온전히 밟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영도자로 세워서 출애굽을 시키는 일, 엄청난 일을 감당하고 민족 지도자로도 그렇게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그런 다음에 정작 가나안 땅에 그 동편은 들어갔지만 서편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멀리서 그걸 바라보고 거기서 죽었잖아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참 허무해요. 아유, 하나님 믿었는데 이렇게까지 충성한 사람들도 그 가나안 땅에 죽을 병에 걸려서라도 하나님이 살려갖고 약속의 땅, 그렇게 모세한테 수고하고 일생을 다 바쳐 그 점령하는 그 일에 수고한 자에게 그 영광의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아무리 120살이라도 더 수명을 연장시켜 주어서 거기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그러는데, 어떻게 야박스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걸 바라보고 죽게 만드냐고요. 그래도 모세가 안타까워서 하나님 제발 좀 땅 좀 밟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청원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안 된다. 그래서 그거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을 만들었느냐. 그래서 신명기 34장 1절 6절에 보면 그게 기록되잖아요.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러 여호와께서 길라 놓은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그러면서 온 땅에 그 전체 땅을 그 요단강 동쪽과 서쪽을 다 보이시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을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어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을 다 보여주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들어가지 못하고 네가 죽는다. 그래서 모세는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죽은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이 왜 역사 속에서 진행시켰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모세가 준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서 배울 적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은 율법을 주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이해를 했냐면 그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건데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율법이 죄를 깨달아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지, 그 율법을 지킨다고 예수를 안 믿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전해준 모세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약속의 땅이 천국이잖아. 그러니까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지킨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거를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이 죽음의 일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이스라엘에게 교훈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걸 모르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 모르고 그 주신 것 자체만 가지고 자기들이 이거를 지키면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그걸 맹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율법을 다 지켜서 거룩하게 됐습니까?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못하잖아요. 못하면서도 자기가 의롭다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얼마나 하나님 보고 안타깝겠습니까?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 것이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지킴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으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걸 이것만 얘기를 했습니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지성소하고 성소하고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카툰으로. 그래서 그걸 왜 나눴냐 그러니까 히브리 저자가 말하기를, 이거는 이 성전이 모세가 만든 성전이 세워지는 동안에는 지성소가 천국의 상징이거든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안 열렸다. 이거 카텐으로 가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왜 성전을 만들 때 성소와 지성소를 카텐으로 가려놔서 성소에서는 제사장이 수시로
출입할 수 있었지만은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왜 그랬냐 이런 얘기 못 보게 만들고 못 들어가게 만들었느냐. 율법을 지켜서는 아직까지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모형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고 커튼을 치게 했던 거다 이런 얘기.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적에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눠준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찢어놔 버리잖아요. 찢어졌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길이 생겨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휘장이 제거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그 길이 이제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새로운 길이 생겨서 이제는 천국에 들어간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못 들어가게 이렇게 했던 거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텐으로 가리는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율법을 지켜서 뭐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이렇게 하려고 율법을 준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15번째,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심.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는 성도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성도, 뭐 신약의 성도라는 건 이방인이든 뭐 유대인이든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에요. 택하신 족속이고 또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천국이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성도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 이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으니까 그걸 그들에게 알렸는데 어떤 방식으로 알렸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아론 족속을 택해 갖고 그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 사람을 일반 백성과 다르게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1장 10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이 대제사장은 머리도 풀지 말고 옷도 찢지 말고 아무 시체든지 가까이 가지 말아라. 부모로 인해서도 가까이 가지 말아라. 아니,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당연히 우리가 그 부모의 그 얼굴도 만져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가까이 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대제사장은 부모가 죽었더라도 그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소에도 나오지도 말고 성소를 더럽히지도 말고 결혼할 때도 처녀를 꼭 취해서 아내로 삼고 과부나 이혼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제사장은요, 결혼생활도 그러고 가정생활도 그러고 뭐 머리도 풀지 말고 옷도 찢지 말고 시체도 가까이 하지 말고 이렇게 아주 엄격한 그런 제한적인 삶을 살아서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장 아론 족속을 택해 갖고 이렇게 제사장을 삼아서 거룩한 생활을 하라 그랬느냐? 성도가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도가 신약시대 예수를 믿는 성도가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걸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살아라고 생활상의 제약을 주었다 하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요, 율법을 주실 적에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율법을 주면서 뭐라 그럽니까?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있나니 너희가, 모세한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지금
베드로가 얘기한 거 똑같은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열국 중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했지만 그게 실제는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신약시대 성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모세 율법 시대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모형으로 그걸 가르쳐 준 것뿐이지. 그래서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그 언약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 아담 언약도 있고 노아 언약도 있고 모세 언약도 있고 모세 언약 쪽에도 율법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언약도 있고 그게 어느 걸 지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믿은 거예요. 착각을 한 거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준 거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그 언약을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새 언약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새 언약을 지켜서 죄가 용서받는다 그랬기 때문에 이 언약을 지킨다는 말이 새 언약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새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된다. 그래서 새 언약을 지켜서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은 너희가 예수를 믿는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신약시대 성도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잖아요.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아론의 지파를 선택을 해갖고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백성보다 더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모형을 제시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구약시대에 있는 제도나 모든 거는 다 복음의 모형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음 18번째, 광야 생활은 성도의 신앙생활의 표준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서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 금방 천국에 가나요? 안 가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있잖아요. 바로 이제 예수 믿고 죽고서 이제 천국 가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개 보면은 예수 믿고 나서 뭐 이 세상에 뭐 20년, 30년, 40년, 50년, 뭐 60년, 70년 살다가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으면 금방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산다는 거를 이스라엘 백성에도 그거를 경험하게 했다고. 그 경험이 뭐예요?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 하나님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구원받았잖아요. 애굽 왕이 뭐예요? 복음적으로, 영적으로 마귀 아니야. 마귀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은 구원받아서 거기서 가나안 땅 가려면은 뭐 한 10일이면 된대요. 10일만 걸어가면 그 길을 따라서 옛날이지만은. 그런데 그 가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을 가져 빙글빙글 돌리면서 가게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구원을 받아서 애굽 땅에다 나왔으면 얼른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갖고 그들이 거기서 정착하게 살게 하지. 왜 하나님이 일부러 40년 동안 금방 가면 갈 길을 가지고서 빙글빙글 40년 동안 돌아가게 했느냐. 그게 바로 그거예요. 광야가 가나안 땅은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이지. 중간에 있는 길이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 금방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이 세상에 살듯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한 것이 신약시대에 똑같이 복음과 똑같이 적용을 해서 그들에게 40년의 생활을 하게 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모형이라니까. 이 신약시대에 이 구약시대에 있던 일들은. 그래서 이 광야 생활 40년이 우리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표준이라고요. 표준. 잣대라고요. 잣대. 여러분 이 강해 설교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저 목사님이 굉장히 좀 특이해. 그냥 뭐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이러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그런데 참 그거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많이 일으키고 그러는데 참 듣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만두는 이런 사람도 있는 줄 아는데 뭐 저는 뭐 잘 모르니까 뭐
유튜브에 올릴 뿐이지 그 모르잖아요. 몇 분이 보고 이러는 걸 모르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는지 하면은 우리가 이 지금 교회를 이래 현실을 보면은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간다 그래요. 그건 뭐 다 맞는 진리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두 가지로 크게 나타나요. 지금 전 세계 교회를 놓고 보면, 아니면 인류 교회사, 예수님 시대부터 사도 시대부터 지금까지 교회사를 전체 읽어봐도, 첫째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강조해서 가르치는 교회가 있고, 세상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두 가지가 딱 나눠져요. 그럼 우리는 어느 거를 맞춰 살아야 돼요? 천국 중심으로,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를 가르쳐서 그렇게 살게 교육을 시키고 인도하는 길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야, 이제 천국, 예수 믿으면 천국 들어갔으니까 이 세상에서 그저 천국 들어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 세상에서 어떡하든지 참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이렇게 살아가느냐, 그걸 가르치고 추구하느냐고. 두 가지. 세상 중심, 하나님 중심, 어느 걸 추구해야 되겠어요? 그거를 광야 생활이 답을 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주위에 있는 애굽이나 이런 나라보다 못 살았잖아, 광야에. 광야에서 보세요. 먹는 게 맨날 만나요, 만나 하나.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으면 불평하다가 하나님 메추라기를 주지만 징계를 하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는데. 사람이 당연히 살다 보면 고기 먹고 싶을 때가 있지. 고기 먹고 싶을 때가 없겠어요. 마늘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지. 무슨 농사를 지었어요, 그 사막에. 겨우 먹은 게 만나라고, 만나. 거기 옷이 있었어요? 신발이 있었어요? 어떻게 따르셨어요, 하나님이? 신발과 옷을 떨어지지 않게 해갖고는 처음 나올 때 갖고 있는 그 옷이 다 그분들이 갖고 있는 40년 살은 옷이고, 입은 옷이고, 40년 신은 신발 가지고 하나 가지고 신었다고요. 뭐 옷이 몇 가지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갖고 나온 거 그게 다가 그거 가지고 40년을 살았다고. 그럼 잘 살았겠어요? 넉넉하게 살았겠어요? 못 살았겠어요? 그 다음에 집? 그 사람들이 건물 지었습니까? 언제 구름이 떠갖고 이동할지 모르는데 벽돌 사다가 집 지놓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냥 나무떼기 몇 개 세워놓고 그냥 뭐 천막을 쳤던지, 아니면 그냥 그 사막 가운데 그냥 뭐 하나 깔고도 이불 덮고 잘 잤던가, 뭐 이렇게 살았겠지? 여러분, 가나안 땅의 삶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 집을 지놓고 뭐 이렇게 살던 사람보다 의식주 면에서 엄청나게 열악하게 살았다고. 진짜 먹는 거 주는 거 배 안 고프고 굶어 죽지 않은 거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표준이라고, 표준. 그런데 그걸 모르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 그 미혹된 그 기복신앙이 들어와 갖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래 놓고 나고 이제 천국 가는 거로 다 인정을 해주는 거야. 기정사실화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지, 천국 들어갔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장담을 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잖아요. 성도 보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예수 믿었다고 천국 들어갔다고 기정사실화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지옥 갈까 조심하라 그러는데, 어디 성경에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들어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안심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어떻게 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까 염려하라, 저기 노력을 하고 뭐 일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성경이 대체 어디 구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에 경성을 하고 깨어있고 말씀을 지키고 회개를 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고난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라 그러는데, 아니 언제부턴가 이 교회에 말이죠, 우리나라에 이 경제성장과 함께 이 거짓된 이 기복신앙이 들어와 갖고 그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건 그냥 뭐 따나운 당성이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런 건 구체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그저 세상에 잘 사는 법, 뭐 행복해지는 법, 뭐 부부가 잘 사는 법 있다고나 가르치고 말이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갔어요 지금? 그렇게 한간소리하고 앉아있냐고? 아니 성경에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맨 이 세상에 복 받는 거, 이 세상에 편리한 거 이런 것만 가르치고 목사가 뭐 행복해지는 법이래 가면서 철학 강의해요? 뭐 인생사 강의하고 있어요? 그렇게 썩어 빠진 세상 것 가르치고 있다고. 기껏 예수 믿게 만들어 놓으니까 예수를 믿었으면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고 신앙생활을 바로 끝까지 잘 달라가서 여러분 100m 저 출발점에 스타트를 해서 잘 이제 저 100m 결승전에 출마를 했어요. 결승전에 왔다고. 그래 얼마나 수고를 해서 예선전 치르고 했으니까. 그랬으면 이제 거기서도 끝까지 그 골이 날 때까지 잘 달라가서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동메달 따야지. 결승전에 8명이 들어갔다고. 거기서 이제 아이고 나 결승전에 들어왔네. 아유 이제는 내가 여기까지 들어왔으니까 천천히 가자. 그러면서 천천히 가야? 금메달 땄냐고. 결승전에 진출했을 뿐이지. 똑같은 이치예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생활 더 곱비매고 야 결승전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한번 저 등수에 들어야 되겠다. 또 안 늘더라도 그 결승전 라인을 넘어서야지. 뭐 일로 갔다 저리로 갔다 전 결승전에도 통과 못하고 그래서 미끄러지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럽니까? 그게 세상 바라보고 가르치는 그런 신앙이 바로 그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복신앙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갔습니까? 지금 우리가? 천국이 만들어졌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 생각하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걸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요 예수 믿는 척하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세상 중심에서 남보다 잘 살고 잘 입고 잘 먹고 뭐 성공하고 뭐 1등하고 뭐 어디 학교 가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게 좋아요. 긍정적으로 좋게 봅시다. 그래, 긍정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러나 그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하고 잘 되는 거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 잘 됐다는 걸 절대 노래하고 감사하고 그러진 않아요. 성경에는 영이 잘 되는 걸 우리에게 바라보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 말이 왜 나온지 아세요?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라고.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거든.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맨날 만나 먹이고 옷하고 이런 거는 헤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그 지켜주니까 그런 거지. 예수 믿었으니까 뭐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몰고 다니고 그걸로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은 고난도 함께 받아라 그러잖아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광야 40년 생활하는 거 똑같다고. 고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여러분 요한이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이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말을 사도 요한은 부드럽게 해서 그렇지 그게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데 왜 예수 믿고 나도 끝까지 신앙생활 잘해도 천국 가도록 이렇게 가르쳐야지 왜 세상 거 왜 가르치냐고. 행복해지는 법이라고 하면서. 세상 행복하는 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천국이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하는 자 행음하는 자 술객자 우상 숭배자 거짓말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나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참 그전부터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며. 그런데 우리보다 참 신앙이 월등한 이 사도들께서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자, 술객,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여기 지옥 가는 사람들 뭐 두려워하고 안 믿고 흉악하는 거 이런 거 여러분들 여기에 조항에 걸리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여기 보면 사람마다 다 다르지. 어떤 사람은 간음하는 자도 있고 뭐 살인하는 자도 있고 흉악한 자도 있고 거짓말하는 자도 있고 그러는데 다 포함되잖아요. 그러면은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들어간다는데 이런 걸 하는 자는 지옥 간다 그러면은 이건 뭐야?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나? 나도 이런 거짓말하고 뭐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걸 어기는 게 있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면 좀 이상하지. 성경을 제대로 안 읽었다는 이야기지. 지금 사도 요한은요. 예수 믿어서 천국 들어간다 얘기 안 해요. 그래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럼 이 말씀에 포함이 안 돼요? 포함이 되지? 이게 무슨 뜻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이런 짓 하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어떤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그 사도들이 예수님을 본 사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죠. 우리들에게. 그만큼 천국 가는 거는 그때 가봐야 하는 거고 그때까지 우리가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옥 가니까. 우리가 천국 들어간 따놓은 장상이 아니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야지. 계명도 지키고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이런 것들 잘 짓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 잘 해나가야지. 그런 거는 다 제껴놓고 예수 믿으면 천국 마치 따놓은 것처럼 생각을 해갖고는 이런 계명이나 이런 것들을 등한히 여기고 살아가면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한각에 천국 들어가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 세상에 찰사는 뭐 교회 어떻게 크게 하고 말이지 이런 육적인 세상적인 것만 가르치는 이런 신앙생활을 유도하는 기복신앙과 이 세상 물질주의, 황금 만능주의 이런 걸 조심하라고 여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광야생활이에요. 광야생활. 우리의 표준은 집이 없고 뭐 좋은 차가 없고 뭐 맛있는 거 못 먹고 여행을 못 가고 슬퍼하거나 노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이 거짓 목사들이 자기 명예와 이 부와 이런 걸 누리려고 거짓말로 그런 거 가르치는 거지. 지금 그게 대세잖아요. 한국교회고 세계교회고.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왜 이렇게 했느냐 가르쳐 주잖아요.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니 8일이나 10일이면 갈 걸 왜 40년 동안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게 한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아라 이런 얘기예요.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그런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뭐 목도 마르게 했잖아요. 물이 없어갖고 내가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고 이렇게 한 거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너를 징계를 하는데 아들을 징계한 것 같이 너희를 징계한다는 것을 알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라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렇게 했다. 지금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세례를 받고 이랬지만은 천국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40년 동안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지금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40년 동안 살게 하는 건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대처를 안 하고 시험 볼 준비를 안 하고 마치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천국 들어갔어 지금? 그렇게 영혼을 죽이는 목회를 하는 그 사꾼 목사 밑에서 말이지. 여러분 깨어 있으세요. 정신 차리라고요.
일부러 하나님이 40년을 돌게 해서 그 목적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과 똑같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냐고 예수 믿고. 40년 험한 세상을 살아야 된다고. 마귀가 득들거리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마귀가 이 신앙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가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이 다 복음이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식주 먹을 것만 주셨잖아요. 만나 내리고. 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샘파 갖고 물 먹었습니까? 모세야 지팡이를 쳐라. 반석을 두드리면 물 나오게 하고. 하나님은 의식주를 제공해 준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먹을 것 있는 거 족한 줄 알고 살았지. 우리나라 지금 봐보세요. 뭐 온갖 세상에 있는 그 먹을거리가 다 들어오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풍요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좀 절제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뭐 이거 먹고 싶고 또 먹어봤다고 또 새로운 거 없나 찾아보고. 구간이 명간이에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먹는 거 밝히고 새로운 거 찾고 그거 할 일 있으면 그냥 적당히 잡수시고 신앙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고 있는가, 말씀은 지키고 신앙생활은 잘하고 기도는 하고 성경을 보고 있는가 하고 그래야지. 성경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네? 성경 여러분들을 정말 그거 하려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경 안 읽어요. 몰라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제가 강의하는 거를요. 제가 지금 영상이 한 140개 올라갔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달달달달 알아봐 척하면 그거 저거 하고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해 못 하잖아요. 그게 기본이라고요, 기본. 아니 로마서를 하나님이 로마 이방인들을 로마 성도에게 준 거지 목사에게 준 것도 아니고 신학자에게 준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을 읽으라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로마서 보면 이해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그만큼 영적으로 초등학생의 유치원생 로마 성도보다도 저는 그래 생각해요. 나는 목사지만 성경을 뭐 몇십 년 동안 내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했지만 로마 사도시대의 평신도보다도 못하다. 나는 그래 생각해요. 왜? 내가 봐도 여기 모르는 게 많거든. 이게 로마서가 신학자한테 준 겁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근데 이해 못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왜 안 봅니까? 우리에게 천국을 주는 생명의 양식인데? 성경을 읽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지. 목사님들도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은 괜찮아요. 세상 얘기하고 세상 잘 사는 법, 여기서 찔끔 저기 찔끔 유명하다는 사람들의 그 말 장난하는 거 그거 받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앵무새처럼 설교하는 그 얘기 들으면 여러분 영혼이 살아요? 여러분 찬송인가 복음송가에 그러잖아요.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도다. 설교를 하면 뭐예요? 유명한 학자, 유명한 돈 많은 사람들 그 말 끌어들여서 그거 삼아갖고 설교를 하느라고. 그게 설교예요?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거냐고. 그 개인 목사의 사상을 전하는 거지. 사람 말을 전하는 거지. 그래서 의식주 이런 거를 주고 먹고 살고 의복과 신발은 떨어지지 않게 해서 그것만 신고 살았고 집은 언제나 이동할지 모르는 가건물에 살았고. 응? 그래서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보다도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다고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있어요? 그 황량한 사막에. 그래서 그 삶이 성도의 표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 생활한 거는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 사는 거 삶의 표준이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이 든지 족한 줄 알아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아라. 응?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다. 모든 게 천국 중심적으로 이렇게 가라는 거 아니에요. 40년간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거는 시험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고 말이지. 응? 주일을 잘 지키라 그랬는데 주일날 일하는 그런 직장이 생기면 와, 이 얼마나 좋은 기업이어서 삼성에서 날 보고 여기 특채됐다고 와보래. 그러면 좋다고 가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있어. 결혼을 하는데 와, 뭐 학벌도 좋고 인물도 좋고 뭐 그냥 뭐 다 좋아. 성격도 좋고. 근데 불교를 믿어. 그러면 이거 불교야. 그거 뭐 그거는 뭐 나는 내 예수 믿으면 되니까 그건 뭐 생각할 필요가 없고 내 자식이 어떻게 됐든 뭐 생각할 필요 없고 결혼하죠. 그러다 보면 여보 주일날 우리 외국 여행 가자.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래 알았어. 그래갖고 결혼 생활 해갖고는 세상 재미 아내와의 재미 때문에 말이지 신앙 다 팔아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다 하나님을 믿나 안 믿나 시험하는 테스트 기간. 인간의 행복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영혼의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 세상에 복받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이런 잘못된 신앙관이 들어와 갖고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러잖아. 고난스럽게 살고 깨어있는 삶을 살고 근신하며 살며 이런 게 다 없어졌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게 지옥 가는 길이지. 구원받았다고 예수 믿으면 뭐합니까? 출발선에 섰으면 뭡니까? 결승전에 서면 뭐예요? 끝까지 달려가야지. 천국 들어갈 때까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약은 모든 복음에 대한 말씀을 모형적으로 실생활에 있는 것, 여러 가지 제도, 말씀 이런 것을 통해서 보여준 거다 하는 것을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말씀을 했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바라보고 죽은 거는 뭐냐? 율법을 전한 모세가 그렇게 한 거는 모세가 전한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하는 걸 살펴봤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선택을 했잖아요. 12개 지파 있는 중에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계열을 통해서 제사장을 담당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거룩하게 이런 구별된 삶을 살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던 거는 신약의 성도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는 바로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걸 복음을 전한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 세상에 살고 난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 생활을 예표하는 거다. 그래서 광야 생활 동안에는 이들의 삶이 하나님이 먹여주는 그냥 만나와 매치라고 의식주의 해결을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하며 살았지 거기서 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렇게 하진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세상에는 천국 들어갈 때까지 고난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는 신앙에 해를 주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의식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장을 잡고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갔으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고 신앙생활은 제껴놓고 말이지.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나 나가고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다 하는 줄 알고 천국 들어간 줄 알고 그래서 세상 것에 잘 사는 법 이렇게 하는 법이나 가르치고 이런 말 따라가지 마세요. 이렇게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고 광야 40년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배회를 하게 이렇게 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천국의 모형이다.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그 복음을 품고 있다 하는 걸 알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를 알고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되고,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예수를 믿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아서 고난을 얻고 힘들게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천국 갈 거를 생각을 하면서 잘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여 정말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앞에 쓴다는 게 뭐예요?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냐고.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끝까지 우리가 경주를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데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지, 신앙에 들어간 것처럼 그거는 제껴두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라고 이름 날리고 이런 것만 쫓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라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런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켜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할 테니까 복음을 지키라고 모형적으로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이런 복음의 내용을 전했다는 것을 잘 깨달아서 이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